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를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지은 죄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마지막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며 철저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선포합니다. 이미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회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로 엎드러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죄로 인해 넘어진 자들, 엎드러진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버리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심판과 징계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속죄한다는 명분으로 드릴 수송아지 대신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입술의 열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곧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송아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한들 우리의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수많은 재물이, 그 수많은 형식적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 예식 이전에 죄를 먼저 깨닫고 주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주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에 의지하고 섬기던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에 대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았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것이죠. 친히 보호자요, 구원자요, 공급자가 되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크신 긍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진노를 거두시고 이들의 고질적인 영적 질병인 반역을 치유해 주십니다. 고질적인 질병이에요. 조금만 잘 되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악함과 그릇됨을 치료하고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본심을 헤아려 징계 중에라도 하루속히 돌이키고 회개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가 끝난 후 우리를 정금처럼 순전하게 빚으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당시에는 어때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징계가 그 당시에는 슬퍼 보여요.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 연단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생명력을 얻으며 굳건하게 세워지며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복된 삶, 형통의 삶, 풍요로운 삶, 흔들림 없는 삶을 우리가 굳건하게 살기 원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함께 우리의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삶을 통해 마침내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이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 걸려 넘어져 파멸에 이르기도 하지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말씀을 따랐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에 대적들에게 압제와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순종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절대 기준은 진리의 말씀임을 오늘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택한 백성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역사를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믿고 언제나 구원의 확신과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풍성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회복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살기를 다짐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나라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시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있게 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을 금요 부흥회를 통하여서 행복한 소그룹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이번 부흥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넓게 여시고 하늘의 지혜와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긍휼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